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1997년부터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촌제일교회에서 그렇게 선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년 전에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중국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안식년을 1년 가지고 이제 중화권 선교 중화의 그런 중화권 선교에 중국을 대륙을 제외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대만으로 또 3년 전에 그렇게 재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가게 됐는데 여전히 점촌제일교회에서 제 모교회인 점촌제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 동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선교 학계에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런 한 10년 정도 전에 그런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촌제일교회는요 40년 전부터 이미 선교적 교회로서 물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감비아의 졸라족 성경 번역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서포트하시고 저처럼 대학생들, 학생들을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모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그 등이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내일 당장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무리를 했는지 제가 등이 아파가지고 지금 그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전에도 그 등이 좀 아파가지고 그 체중을 한 10몇 킬로 빼고 좀 음식 조심 좀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해보게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도 못 하고 또 좀 무리를 했더니 또 등이 아프고 그래서 좀 내일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니 손을 들고 한번 해보실까요? 주니平安 喜乐. 자, 주가 뭘까요? 주님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니는 뭘까요? 예, 너 잘하시네요. 선교사로.平安은 뭘까요? 평안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는 뭘까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옆에 분이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平安, 喜乐. 제가 이 인사를 2003년도에 그 대련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학생들하고 그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이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갈 때 그 마을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러면 그 축복이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합당하면 그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만들어서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조건 없이 그냥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5명 정도 시작한 사역이 3년 만에 44명이 되고 현지인 간사가 3명이 배출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또 이웃을 만나든지 성도님들을 만나든지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조건 없이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그분에게 합당하면 그분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교사역을 중국에서 여러 도시에서 했습니다. 하얼빈, 내몽고, 고비성 옆에 내몽고, 그리고 대련, 그리고 청두, 시안 이렇게 한 20년 동안 사역을 5개 도시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5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이 컸어요. 그래서 딸 3명은, 큰딸 3명은 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큰딸 2명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건 없이 가족을 또 이웃을 성도님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돌아서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3년 전에 대만에 갔는데 집을 구하기 전에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족이. 근데 새벽에 갑자기 그 교회 아파트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깨보니까 지진이 6.0의 지진이 왔다 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이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 아들이 지진이 나니까 갑자기 식탁 밑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저희들을 다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허기지고 기근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사망의 두려움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29살에 선교사로
그렇게 나갈 때 선교사로 나가면서 혹시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나 죽음이 내 앞에 온다면 어떻게 할까? 사실 좀 사망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역을 1차로 하고 이 사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사망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조금씩 갖고 있었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망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이겨야 할 대상이다. 사망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이겨야 할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겨야 할 대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망의 두려움을 뚫고 이김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수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강가에 생명나무를 영원히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를 먹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겨야 할 이 사망의 두려움을 뚫고요.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해서 마지막 이겨야 할 대상인 사망을 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 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희 넷째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아빠는 선교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한겨울에 그 중국에서 온천 모텔에서 그 욕조에다가 그 뜨거운 물 받아놓고 그렇게 그 세례를 줬잖아요. 3명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그게 뭐 어려워? 그게 왜 어려운 거야? 그런 얘기를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준혁아, 너는 뭐라고 생각해? 왜 선교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랬더니 준혁이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신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사망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해서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신을 바꿔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신을 바꾸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거나 돈이 주인이거나 명예가 주인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은 떠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두 가지 연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떠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경을 떠나서 대구, 구미, 캘리포니아, 하얼빈, 내몽고, 대련, 텍사스, 버지니아, 청두, 시안, LA, 대만, 또 어딘가로 떠나겠죠.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겠죠. 여러분과 제가 떠남을 연습하면서 그렇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을 연습하면서 그렇게 사망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 때문입니다. 물질의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자존심,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그러한 욕심들이 죄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 용서해 주십니다.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를 다 내놓아야 합니다. 다 내놓고 나면 이제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진 사람의 특징을, 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중국에서 나와서 그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제 필로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고등학생 2명, 초등학생 2명 아이들 그리고 나이 거의 50이 돼가지고요. 미국 그 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고등학교 그 애 4명이고 선교사고 50대고 그 신학교 가고 이러면 비자 받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의 영사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잠시 묵도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통과가 돼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에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데 안식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국인이 한 10그 디아스포라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14억 이상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중화권 선교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딜까 기도하면서 다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중국말이 좀 되니까요. 그래서 대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대만으로 저희 부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만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고 또 3년 전에 가서 저 혼자 창건대학, 창건과학대학, 그 국립체육대학 혼자서 땅을 밟으면서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전도를 하고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하는데 혼자서 하니까 외롭잖아요. 전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2명의 학생 선교사들이 1년간 자비랑 선교사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대만 현지인 간사인데 일본 선교를 7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그 필리핀에서 공부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인터넷으로 신학 공부를 하니까 그 대만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자매 간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명을 일주일에 하루지만 같이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 또 2명의 한국에서 1년간 자비랑 선교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셔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전도하다가 가끔씩 아내가 전도하다가 2명이 하다가 저 혼자 하다가 갑자기 5명이 된 거예요. 5명이 더 온 거예요. 그래서 7명이.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한국연의 밤이라고 그 하트 모양 그 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이게 캠퍼스 코로나가 5월 15일 날 대만을 팍 터졌는데 5월 7일 날 한국연의 밤을 하게 된 거예요. 캠퍼스 안 그 식당에서 캠퍼스 안의 식당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꾼을 보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님 이분들이 또 다 떠나면 또 제 혼자 또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 하다가 7명이 됐는데 7명이 7배로 늘어났다가 하나님 또
7분의 1이 되면 어떡합니까? 저 혼자 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하고 같이 전도하지 않냐? 내가 너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냐?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너무 감사가 됐어요. 한 명이 전도를 하든, 저 혼자 전도를 하든, 2명이 전도를 하든, 7명이 전도를 하든, 몇 명이 같이 전도를 하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다가 운동장에 남학생 한 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제 소개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거의 한 50명 만나야 한 명 영접 기도 할까 말까거든요. 대만 대학생들이. 근데 영접 기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0명 만나서 한 명 영접 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20명 돼야 겨우 성경 공부 연결되거든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 대만 사람들이요, 자기 속내를 안 드러내고, 막 친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고, 연락하면 연락 다 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아까 선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좀 주고 싶다. 간식을,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래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숙사 안에서 자기 기숙사 방 안에 4명이 사는데 3명하고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혼자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 형제의 어깨에 손을 터치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헤어지고 말씀을 또 문자로 보내주고 그 다음 때 또 만나자니까 좋다면서 터치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 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을 좀 타거든요. 근데 이번 그 주에 기도 모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산을 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오솔길을 걷는데 갑자기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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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하고 아이성에 올라가니까 패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매복하고 있다가 쳐라. 그래서 두 번째 이겼지 않습니까? 아이성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풍성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특징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산에서 못 보던 건데요, 갑자기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사진, 한 폭의 사진처럼. 왜냐하면 너무 그 가지가 길어요. 가지가 너무 긴데 이래 휘어졌어요. 쭉 휘어지는 이런 가지가 이렇게 휘어지고 너무 길어요. 근데 끝에 보니까 꽃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휘어진 가지 끝에 핀 꽃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휘어져 주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휘어져 주는 그런 희생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 그 부활절에, 작년 성탄절에 그 타이베이 역에 또 그 홈리스 어르신들 계셔서 선물을 나눠줬는데, 이 부활절에 또 나눠주고 싶어가지고요, 작은 선물이지만 50개를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너무 막 하루에 몇몇 명씩 나오니까 아내가 조금 이렇게 아이들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분들 받는 분들이 성탄절에는 이런 거 많이 나눠주던데 부활절에 나눠주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 부활절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도라는 게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전도라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에게 말씀을 전해서 또 교회를 데리고 오게 하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의 전도는 이 분이 태어나서부터 교회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오고 가는 모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도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생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면서, 여러분이 나누고, 여러분이 인사하고, 여러분이 찾아가주고, 그렇게 하는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전도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전도에, 포괄적인 하나님의 전도에 참여하는 그런 희생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풍성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이시엔 형제, 이 이시엔 형제를 볼 때마다 디모데 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첫 번째 만난 형제거든요. 이 형제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그 형제 기숙사 방에 있는 애들에게도 복음종지와 그 간식을 나눠주고, 그 옆방에도 나눠주고, 8명에게 나눠주고, 계속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오솔길을 걷다가 저녁 때쯤 되니까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과 빛 사이에 길이 나 있는 게 내 눈 안에 들어오는, 제 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 아닙니까? 우리 계승인 목사님께서 저걸 지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점천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점천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점천의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빛과 빛을 이어주는 사명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휘어진 가지 끝에 핀 꽃처럼 빛과 빛 사이에 난 이어진 길처럼 주님 앞에 길처럼 쓰임받고 휘어진 가지처럼 쓰임받고 많은 분들이 풍성함이라 그러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명예가 있고 그건요 주시면 덤인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심지어는 병마에 고생하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이 가장 풍성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해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희생의 마음을 가진 풍성한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